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이런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고 명령이 있고 의무 명령이 있다. 권고 명령은 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왕이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무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의무 명령에는 책임이 따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결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라는 것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권고 명령은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지켜야 될 사항이고, 의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세상을 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주셨고 일을 하며 세상을 살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일자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고 또 일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보시면서 도와야 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실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밭이라는 것은 꼭 흙덩이가 있는 밭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경영하는 밭이요,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일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농부만이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양육하는 것도 자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농사 잘한 사람은 노후에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면서 살지만, 자식 농사 잘못한 사람들은 또 패가 망신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농사라는 의미는 꼭 내가 흙을 파서 밭을 가꾸고 이런 상황에서의 농사만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농사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땅이요,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 밭을 가꾸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밀이나 보리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작물 추수감사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 해의 절반을 정산을 하고 상반기를 교훈 삼아서 하반기를 새롭게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고 지내는 절기라면 이 맥주절은 미래 수확,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라면 맥주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 즉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서 나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겨울에 거둘 수 저장할 장이라는 수장, 거두어서 저장한다라고 해서 열매, 모든 수확물들을,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서 어디에다 저장한다? 천국 창고에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의 절기로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며 때를 따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감사의 이 절기를 정하셔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 모든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고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이렇게 너무 단순한 생각, 지극히 근시안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세상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하며 세상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성도는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더니만 무슨 병을 먹으라고 그러지, 병을 물리쳐야지 어떻게 병을 먹고 살아,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 이랫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그 떡을 먹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부풀어 내는 거거든요. 허풍, 거품 이런 거예요. 허황된 생각, 허풍 떠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없는 순수한, 가식이 없는 무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를 직역하면은 내 앞에 빈 채로, 내 앞에 빈 것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봉도 예수, 무교절도 예수, 유월절도 예수, 맥추절도 예수, 추수감사절도 예수, 수장절도 예수,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리떡도 예수, 다 예수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랬어요.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직역을 한다면 빈손으로에 해당되는 이 언어 레캄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공허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쓸데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은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 이게 바로 쓸데없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 이게 바로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공허한 것들이거든요. 쓸데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라는 말은 쓸데없이, 쓸모없는 헛된 것 가지고 오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해당되는 이 라라는 이 원어를 또 직역을 해보면 라라는 말은 배웁되, 하나님을 배웁되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문할 때 쓸데없는 것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라는 말로 직역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방문할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불필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쓸데없이 나 방문하지 말아라. 헛된 것 가지고 방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칫 타성에 젖어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되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9번씩이나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9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늘상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상 반복적인 그런 예배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왕국 풍습을 보면은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이나 진상품이 없이는 절대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들을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운영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공허한 마음으로, 헛된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최선의 모습, 최상의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물, 그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째째하게 돈 몇 푼 가져와라, 안 그래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그리스 로마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성지 순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잖아요. 숙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호텔로 들어가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에서 대리석, 이거는 완전히 신라 호텔급이야.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호텔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호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호텔이 가장 고급 호텔인데, 그쪽 그리스 쪽으로, 이스탄불 이쪽으로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호텔은 가장 값싼 호텔이라는. 그러면 최고급 호텔은 어떤 걸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대, 목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게 뭐지? 황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으로 생각하죠. 돈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로 생각. 그런데 돈은 천국에 가면은 그냥 바닥에 깔려 있어. 우리가 밟고 살아. 밟고 다녀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흙덩이, 돌덩이하고 똑같아. 천국에 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럼 돈 가지고 나오라는 말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몸, 삶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만큼 더 소중한 예물, 더 소중한 재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몸으로 나오라. 이것이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린다라는 것은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해 주세요.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만져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이것이 진정한 드려짐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살아있는 제물, 거룩한 제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리까?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리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요. 인생들아, 아멘 할 때 좀 아멘 좀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자기중심적인 세대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어떤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야 돼요.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그 마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변화? 세상을 노래하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해요.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모든 만사가 다 불평, 불만, 이런 삶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부정적인 거, 불결한 거, 불편한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변화된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이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하는 모습으로, 공평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세상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하면서 그것만 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 이 말씀이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 주제 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 나와라. 그리고는 마땅히 너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만큼만 일하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만큼만 일해.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만큼만 일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만큼 일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받은 만큼 일을 못해. 이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2달란트만큼 못하는 것도 문제. 이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하나님 이따만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따만큼 하나님만이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따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책망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프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프면 하나님은 아파 안 아파? 하나님도 아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왜? 아프기 싫으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땅히 해야 할 분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만큼 내가 일하지 못함도 문제가 돼버린다라는.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분량 주셨어. 2달란트 주셨어. 1달란트 주셨어. 그러면 그 달란트 받은 만큼은 해야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물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삶의 형통함도 안 주시는 거야. 왜?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주면 준 만큼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못하면 책망이 들어가, 심판이 들어가. 심판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기 싫으니까 안 주는 거야. 이거예요. 결론을 내려봅니다. 맥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성질의 절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행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럼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되어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드리는 게 아니요. 내가 예배 시간 참석하면 그 참석함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 돼. 예배 시간 늘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아니요. 일찍 와. 우리 교인들은 다 일찍 오시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할 일이 없어도 와서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고 왔다 갔다 그냥 할 일 없어도 왔다 갔다만 해도 돼.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올 때는 기왕이면 나 혼자 오지 말고 내 집사람도 데리고 오고 내 남편도 데리고 오고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되잖아. 자식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이렇게 줄줄이 오면 우리 교회는 줄줄이 사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줄줄이 오는 것 자체도 귀찮아. 나 혼자 가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오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버리고 나 혼자 와. 그러니까 나만 구별됐을 뿐이지 내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내 직장, 내 동료들 엉망진창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2025년도도 1월부터 벌써 6월 상반기가 끝났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요. 이제 시작이요. 네, 하반기 이제 남은 6개월 시작이라니까. 이 6개월도 금방 가버리잖아요. 언제 6개월이 지나가 버렸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에 첫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보고, 야, 벌써 6개월 동안 2025년도 이거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얼마만큼 내가 전도자로 살았으며, 봉사자로, 헌신자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최상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6개월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서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이 한 해 내 생애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생애 한 사람이라도 전도 한번 해보자.